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부터 12절 말씀. 이사야 56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휴가 기간으로서 교회를 비우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 새벽 예배도 자율 기도회로 드리고요,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은 열어놓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우겠지만 예배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면 나오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수요 예배는 동일하게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모임이나 지도자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모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나라의 지도자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어떻게 말하고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나라 전체가 바뀌게 되고 사람들의 삶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긍정적인 변화든 부정적인 변화든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 데서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정의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지도자라고 하니까 좀 어색한데요. 가장이라고 해봅시다. 집마다 다를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집도 있을 것이고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이 조금 더 주도하는 그런 집안도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그 주도하는 가장에 따라 가게 되겠죠. 나머지 가족들의 말을 전부 합치더라도 가장의 말 한마디가 훨씬 권위가 있고 무게감이 있습니다. 교회도 목사가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물론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임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죠. 목회자가 지도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전하고 따라가도록 이끄는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인데,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제 그런 역할을 짊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과 목양 파트를 나눠서 성도들이 운영하고 이제 목사는 주로 가르치고 보살피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담임 목사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듯 지도자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지도자가 그 역할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혼란스럽게 되고 가정은 갈등하게 될 것이며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저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생겨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구성원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고발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비롯한 지배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배계층이 지배계층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역할, 약한 사람은 보살피고 나라의 위기를 막고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저 탐욕스러울 뿐이었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느라 지도자가 해야 할 그 역할을 멀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모두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이 세상 모든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매번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통합한다고 말하는 대통령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자기 지지층을 위한 정책과 정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좌나 우나 모두 똑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을 품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하는데, 자기 편이 죽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위해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자기를 돕거나 찬성하는 사람들을 힘을 빌려서 대통령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떠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을 품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거절하는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머리로서 이 땅에 존재하시고 오셨지만 죄인을 위해 가장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신 것이죠. 이것이 사실 세상 모든 지도자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나름대로의 역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 또는 자녀로 살고 있고, 직장에서는 고용인이나 근로자로 살고 있습니다. 또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로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해야 할 때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역할을 주님의 마음을 따라 잘 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가 역할을 잘 못하면 그 구성원이 피해를 보듯이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역할을 잘 못하면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것이고, 가정에서 가장이 그 역할을 잘 못하면 나머지 가족이 큰 짐을 지게 되는 것이며, 교회에서 목회자가 그 역할을 잘 못하면 피해는 성도들이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주려면, 십자가의 영향력을 주려면 그 지도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면 모두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크든지 작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할이기에 어느 것 하나 귀하고 존귀한 것 없이 소중합니다. 존귀함의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존귀하고 동일하게 소중합니다. 그 역할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을 잘 해낼 때 사람들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